할렐루야. 일부 예배 일찍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들 얘기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고 이 말씀을 전하기도 더 잘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기적을 행한 그 예수님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키는 시점이 좀 나와 있습니다. 시점을 좀 보면 35절에 보면 날이 저물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며 문명의 그 황혼을 봅니다. 날이 저문 걸 봅니다. 그렇게 우주를 많이 개발을 하고 그렇게 모든 과학으로 뭘 이길 것 같았는데 이제 여러분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고요. 여러분 해가 돋을 땐 소망이 있어요. 해가 돋을 땐 누구라도 희망을 품지만 날이 저물어 간다, 황혼이 되어 간다 그러면 마음이 스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날이 저물었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비인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비인들입니다. 그러니 날이 저물 때 비인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상당히 문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상황이 이렇구나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앞을 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1장 이하를 보면 1장부터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12제자가 밖에 나가면서 수많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 13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고친 후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보면 지금 30절에 보면 그 선교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니면 이런 복,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낱낱이 고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30절에 낱낱이 고하니까 31절에 수고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참 수고했다. 더 열심히 주의를 했구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러고 배를 타게 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쉬러 간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은 이렇게 31절을 보시면 워낙 사람이 많아.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보내셨냐면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럼 상황을 정리합니다. 해질녘에 비인들의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 쉬게 하려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게 했던 사건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혀 제자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뜻밖의 모든 사람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좀 쉬려고 가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다 몰려온 거예요. 5,0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15,000명, 2명만 모였다는 얘기죠. 그런 오늘 사건에, 오늘 배경에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저물 때 피곤한 제자들이 좀 쉬려고 왔는데 엄청난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2년 이양하면 우리 마음이 많이 피곤합니다. 지쳤어요. 저녁이죠. 지쳤죠. 빈들이죠. 사람들은 뭔가 기대하고 왔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아신 대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셨냐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혼에 지치고 힘든데. 자, 첫째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난 첫 번째 비결과 첫 번째 원인을 보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첫 번째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느끼셨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스프랑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스프랑코네에서 출발했는데 내장이란 뜻이에요. 내장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내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린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마음이 내장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장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내장이 아프다. 그래서 지금도 헬라 문화에 있는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는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네 내장을 먹고 싶다고 얘기한대요. 식인종 같은 생각이 들죠. 내장을 먹고. 왜? 네 내장 속에 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엔 이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오병이어 기적뿐 아니고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을 살리실 때, 그 다음에 백부장의 딸을 살리실 때 늘 이 말에 나와요. 번역은 좀 다르게 될 수 있대. 측은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똑같은 단어예요. 다. 스프장크마이. 어느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물질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남을 향한 마음이 부족한 데 있다라고 했어요. 다 생존 경쟁에 다 적자 생존에 뛰어들다 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불쌍히 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적은 그 기적이라는 첫 번째 마음은 불쌍히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테레사 수녀도 이런 말을 했지요. 가장 큰 병은 인간의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던 바로 그것이다. 육체의 병으로는 약으로 고친다고 하지만 마음의 병, 고독과 절망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빵이 없어서 무슨 다른 게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불쌍히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도 합니다. 매주 중보기도가 나오지요. 어떤 분을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아픈 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역사가 나고 내가 그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건 기도니까 그건 기도인다 하고 문제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오늘 기적은 내 문제로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 불쌍히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해가 뉘어 쳐요. 빈들이야.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이곳은 먹을 것도 없으니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먹게 해주십시오.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문 닫을 때가 됐어요. 저녁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서 저들이 알아서 먹도록 해주세요.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네 문제야. 너희들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예수님 마음과 비교되죠. 예수님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여기서 이럴 수가 없어요. 빨리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까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저들 문제에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제자들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31절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긴 빈들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없다고 했는데, 여기 빈들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말씀하세요. 자, 이 장면을 깊이 보셔야 돼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지금 제자들이 빨리 사람들을 보내라고 한 판인데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뭘 합니까? 3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200만 원,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37절에 2박대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1데나리온은 남자 하루에 성인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200, 우리말로 하면 지금 일당이 20만 원쯤 하나요? 10만 원쯤 하나요? 그 돈 갖고는 안 됩니다. 살 수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38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면서 혹시 떡 가지고 온 분이 있어요? 뭐 갖고 있는 분이 있어? 물었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없다고 하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는데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는 찾아보라 그러니까 찾았어요. 나온 게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요. 찾아 나온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었죠. 누가복음은 그 얘기도 없어요. 어쨌든 제자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기 중요한 생각해 볼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여기는 지금 해가 졌고 아무것도 돈 있어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제자들 향하여 아니야. 너희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와. 말씀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없는 중에 일으킨 기적도 많지만 진짜 기적은 작은 것, 내가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작은 것. 이게 기적이에요. 우린 지금 못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 빈들입니다. 저물었습니다. 라고 현장을 얘기하지만 주님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들 중에 누군가 뭔가 있을 거야. 가지고 와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내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저 사람 문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있을 거야. 가지고 와봐. 그들이 가지고 와서 내 문제로 여겨질 때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왕이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탁 손을 내고 하나님 떡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더 드라마틱했을 텐데 하늘에 떡이 내리면 아니에요.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작은 눈에 안 보이는 이 2만 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도저히 먹일 수 없는
자기 혼자도 먹고 배부르지 못할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보잘것없는 그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걸 주 앞에 드릴 때 거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에게 드렸어요. 예수는 가타부타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명령을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아니 지금 너희들 주라고 해서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린 못합니다 했더니 너희가 뭐 없는 거 찾아보려서 찾아서 이 참 보잘것없는 걸 주 앞에 드렸더니 이걸 갖고 어떻게 한다는 명령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의도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너희들이 때를 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맞자. 아니 그래야 나눠주지. 그래야 떡을 나눠줄 거 아니야. 이건 결론을 안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걸 어떻게 하셨단 말씀이야. 뜻밖의 명령하세요.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제자들이 물을 수도 없어요. 묻지도 못해요.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 거, 그 명령에 순종해서 50명 100명씩 앉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엉뚱한 명령을 가끔 만납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서 가 그물 내려라.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명령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 앞이 안 맞아요. 아니 밤새도록 했다니까. 근데 안 됐는데 또 하라고요. 이런 거예요. 명령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에 내 합리성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 내 생각에 딱 고정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 생각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고 열어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안 맞으면 이건 자르고 이 합리적이 아니면 자르고 그럼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문화부 장관을 했던 한국의 석학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를 참 좋아합니다. 제 서재에 한 30권 정도 이분의 책이 있어요. 거의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 책을 이 책의 한 부분엔 딸 이민아 목사, 변호사였죠. 이민아 목사를 암으로 세상을 떠내보내며 쓴 편지가 하나 있어요. 이 딸이 아들을 먼저 보내요. 또 딸도 보내면서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쓴 편지를 이 책에 써놓고 자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써놔요. 몇 가지만 제가 몇 줄만 읽어드릴게요. 이해가 가지 않고 저희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도 살겠다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아들에게 주셔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예수님이 있는 보좌에 우리 아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의 장례식에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미워하는 사람, 상처 준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들 그리워하는 아이로 저희가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 대신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 모르는 아이에게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청소년 사역, 중보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민아 목사가 썼던 것을 쓰면서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라고 내 딸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저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어른 교수는 지성이 대단한 분이죠. 지성을 벗어나 영성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에 엉뚱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뭐 좀 줄 떡과 뭐 좀 줄 먹을 게 필요한데 지금 나누라고 하세요. 50명씩 100명씩 안 쳐라. 네,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와요. 자, 그렇게 안 치며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50명씩 100명씩 안 치면서 보니까 빈들이 아니에요. 빈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빈들이라고 분명히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라고 분명히 지도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더 이상 빈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39절을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어디에 먹게, 어디 위에 앉게 하셨다고요? 빈들이에요? 아니죠. 푸른 잔디 위에. 이 문학적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분명히 먼 데서 온 다 빈들이 아무것도 없어. 앉을 데도 없고 황량해. 그런데 말씀 순종해서 가까이 가서 앉고 보니까 뭐예요? 푸른 잔디라는 거예요. 빈들과 푸른 잔디 전혀 다르죠,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저걸 어떻게 막막해? 빈들이야, 황량해? 라고 먼 데서 볼 땐 그래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구체적이죠.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보니 푸른 잔디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걸 어떻게 해? 저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고 앉혀놓으니까 푸른 잔디였다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멀리서 보면 다 황량해요. 광야야. 빈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을 순행하면 그 자리는 황량한 광야가 아니고 빈들이 아니에요. 앉을 만한 푸른 잔디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의 기적을,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자, 빈들입니다. 황량하고 저녁 때였어요. 아이고 빨리 보내야 됩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면서 먹을 걸 구해왔더니 보리떡 물고기 2마리예요.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여러분 41절에 보면 앉혀놓으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한 개를 쫙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세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31절에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로 끝납니까? 나중에 감사로 끝나요. 불쌍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파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축복하셨어요. 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한번 머릿속에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뉘어지는 저녁이야. 사람들이 쫙 모였어. 뭐를 먹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앉으라고 했으니까 뭘 주시라는 모양이지? 앉았어. 예수님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다 보란 듯이 두 손을 들고 쫙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장면이 연상이 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배고픈데 저녁이라 마음도 쓰짠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인 무리를 위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손에 오병이 열하고 저 앞에 축복하오니 은혜 주십시오. 기도했겠지요. 기도 내용은 안 나와요. 그걸 가지시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시키셨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 기도했더니 예수님 앞에 막 그 기도했더니 막 산더미처럼 먹을 게 쌓였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물고기 한 마리 나눠줬어요. 보리떡 하나 나눠줬어요. 그 제자가 또 나누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있는 거 퍼준 거 아니에요. 내 있는 거 자꾸 나눠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 주고 나서 12광울이 남았. 왜 12광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죠? 한 사람이 하나씩 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독일 나치에 많이 피해를 당했지요. 유태인 부자도 있는 거 다 뺏기고.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빵집 옆을 가는데 너무 빵 짓는 맛이 맛있어. 막 냄새가 너무 코를 끼어요. 어떻게 돈은 없지만 어떻게 살 수도 없고 너무 배고프고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쇼윈도에서 이렇게 빵 나오는 거 이렇게 보고 있었답니다. 참 그때는 어떤 또 유대인 청년도 와가지고 빵 굽는 거, 빵 나오는 거 이렇게 냄새를 맡고 있었다. 둘이. 그걸 지나가던 허스름한 거지가 골목을 지나다 그 모습을 보고 빵집으로 들어갔어요. 주섬섬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빵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빵 굽는 걸 보고 냄새 맡은 그 유대인 청년에게 주고 가버렸어요. 그걸 본 러시아 종교의 철학자, 이분 대단히 훌륭한 분인데 니콜라스 베르자예프는 그걸 보고 이렇게 그의 책에 썼습니다. 그 거지의 빵은 자기 생명을 주는 빵이요, 그 청년의 육체와 정신을 살린 하늘의 빵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먹는 빵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빵은 영적인 겁니다 라고 썼어요. 지금도 아주 큰 깨달음으로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먹는 빵은 내 육체적인 것, 육신의 빵에 불과해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주는 빵은 영적인 빵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했죠. 먹을 걸 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다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오병이어도 찾아왔지요. 예수님 축복 기도한 다음에 나눠주라 했죠. 나눠줬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준 게 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셨지만 주는 건 다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준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말씀이 다 순종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참 피곤해서 좀 쉬려고 왔는데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만 전하고 왔는데 이제 보니 물질도 전하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빈들입니다. 우리 시대 보면 해가 진 저녁이에요. 이때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불쌍한 마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도 빈들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